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58장 우리 6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금식하는 장면들이 많죠. 특별히 국가적 위기에 있을 때 우리 금식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또 전쟁에서 이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몰살하려는 이 하만의 계획에 맞선 것이 바로 이 동족들과 함께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금식을 통해서 이 하만이라는 자가 우리 죽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몰살하려고 하는 덤벼드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죽게 되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우리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해서 함께 금식했을 때 엄청난 일이 생겼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이 큰 무리의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렇게 자해하고 다 죽는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렇게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성, 우리 니느웨 성에 가서 우리 이제 이 성이 40일 후면은 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 선포를 했을 때 그 성 안에 모든 백성과 왕과 하다못해 짐승까지 3일 동안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 우리 앞을 잘 분별을 못하는 10만 명의 인원이 보호를 받는 그런 역사가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나는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우리 사무엘이라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낳게 됩니다. 금식의 효과는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면은 이렇게 끼니를 굶으며 기도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을 구제 활동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구제 활동을 많이 우리 실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시는 우리 금식의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악한 행위를 끊는 것이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수를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이웃에게 악한 행위를 끊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 다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모든 멍에라는 것은 본래 소 어깨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밭을 갈거나 이렇게 무슨 짐을 나르게 하거나 이럴 때 씌우는 게 멍에지 않습니까? 이런 그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멍에를 우리 삶 속에서 다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굶주리는 것을 돕는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다급하고 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입히고 여러 가지 물을 마시게 하고 옥에 갇힌 것을 돌보게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바로 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행위의 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금식. 여러분 지금까지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바로 어떤 목적으로 금식을 하셨는지요? 우리 대부분 우리 자신의 직장이나 또 자신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금식을 하죠.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 자녀의 진로, 또 가정의 이런 앞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많이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자신의 특별한 이런 신앙들을 놓고 금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구제 헌금을 드리면서 굶주린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보고 우리 금식한 적은 없으십니까? 바로 이 아픈 마음, 굶주려서 그 어렵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보고 금식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이런 금식이나 이런 그 구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 이행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느 성도는 우리 음식 팩을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200가정이 넘는 이런 가정에게 우리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좀 특이하죠. 어려운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음식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소지에 그냥 좀 델리버리 시키는 바로 이런 선행을 했던 것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마음, 굶주리는 마음이 이 안에 아픔으로 느껴졌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참된 금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픈 마음을 가진 성도를 위해서 혹시 금식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뉴카슬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지붕 보수를 위한 이런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뉴카슬 순복음교회는 7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지붕을 고치거나 보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함석 지붕이 삭아가지고 비만 오면은 뭐 엄청난 많은 부분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아픔이 느끼고 우리 실제적인 이런 금식을 기도하신 분이 이 김태훈 목사님, 우리 뉴카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느끼면서 그것을 수리해주고 고쳐주는 자체가 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 비만 오면은 저한테 우리 김태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동이를 수없이 갖다 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양동이가 차면 밖으로 물을 내다 버리면 또 쉴 새 없이 그 떨어지는 물, 이 바켓에 찬 물을 갖다 다 내버리는 이런 수고가 많은데요. 언젠가는 이 며칠 동안 이렇게 비가 연속적으로 왔는데 밤새도록 하루 종일 그 물을 밖으로 드러나르고 바켓을 놓고 드러나르고 놓고 이것 때문에 밤새도록 며칠 동안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굉장한 아픔을 많이 느꼈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녹록진 않죠. 교회 재정은 어렵고 그리고 비 올 때마다 이런 이 수고로움이 있는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비 올 때마다 그러니까 그게 아픔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아픔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 금식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헌금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아마 완전히 다 고쳐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아무 걱정이 없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 살펴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야훼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참 놀랍습니다. 실제로 우리 밥을 굶고 금식하는 것도 있지만 아픈 사람들을 돕는 그런 금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믿고 안 믿고를 가리지 마시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 영적인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 채워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런 참된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작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내 빛이 새벽빛같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어둠에 잠겼던 아픔들, 어려웠던 모든 삶, 어려운 형편들을 순식간에 환하게 이렇게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 동이 트기 시작하고 우리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둠으로 빛으로 변화되는,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이런 참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두 번째는 내 치유가 급속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병의 치유, 또 어려운 모든 상황이 빠르게 이렇게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은 경건한 척, 이런 금식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쾌락을 위해 살았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약 성경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이 믿음이 좋았지만 점점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타락한 신앙, 우상을 섬기는 신앙, 우리 외형적인 형식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배 생활이 그렇게 했고 기도 생활도 형식적이었고 형식적인 금식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척, 우리 긴 옷을 입고 천천히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는 거룩합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형식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개인도 파멸을 당하고 이 국가까지 우리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멸망을 당한 그런 사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것이 치유입니다. 바로 이 치유가 우리 급속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후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우리 거룩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환난 중에도 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바로 이 야훼의 영광이 바로 이렇게 내 뒤에 호위해 주신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121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다음에 이제 작은 네 번째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용장들, 우리 서두에도 우리 금식 기도를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보고 배웠던 것이 우리 선대 목사님 매월 1, 2, 3일 금식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금식이 쉽지 않다는 건 다 알죠. 그런데 매월 초 이 3일, 1, 2, 3일은 꼭 금식하시면서 우리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이 오시아니아 총회를 이끌어 나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마다 이 엄청난 이런 부흥의 역사와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 또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을 받고 모두 다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막힌 것들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회복 은혜도 모두 다 회복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우리 9절 하반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해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6절과 7절 말씀 아주 비슷하게 나옵니다. 멍에를 풀어주라. 이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 비방할 말하죠. 허망한 말, 이런 사악한 말을 버리라는 것이고, 줄인 자를 도우며 또 삶의 모든 분야에서 어둠이 없는 이런 낮과 같은 이런 환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교리 말씀인 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악한 삶을 버리고 이웃을 돕는 삶을 살면 물된 동산 같은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8장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며 이런 억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다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굶주린 자를 도와주면 이런 물된 동산 같은 이 축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얼마나 참 기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삶에 형통하게 된다. 물된 동산같이 넉넉하게 하겠고 은혜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도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심판하실 때 오른편으로 구분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삶의 그 끝부분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으로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금식을 통하여 모든 억압하는 것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제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형통함과 물된 동산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